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42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2쪽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지어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에서 출발하지만은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서 정언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입니다. 마음에 예수님 믿을 뿐 아니라 믿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고 정언하는 가운데서 나타내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인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로마 10장에 있는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과 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마음과 입은 병행합니다. 믿음과 시인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정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정언의 말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정언의 말은 시인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래 참으로 참된 충성된 정인으로 그렇게 삶을 사시던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디모데를 가르쳐서 오늘 주신 그런 언급된 그런 말씀이 오늘 여기 나오는데요. 바울과 디모데는 아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디모데와 디모데의 가족이 이렇게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청년 디모데는 많은 회종 앞에서 많은 정인 앞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을 하였도다 이 말은 오늘 디모데가 교회 앞에서 세례 받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학습을 받고 오늘 세례는 3번이 받고 입교를 또 두 사람 했는데요. 이처럼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정언하는 가운데 서약을 통해서 주님을 정언하고 복음을 정언하고 우리 예수님을 정언했는데 진리를 정언했는데 디모데 역시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정언 저런 정언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정언은 세례 때 우리가 하는 정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기독교가 마음의 종교뿐 아니라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앞에 교회에 나와서 마음을 믿은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받은 그 은혜를 입으로 시인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전부 정언의 그런 속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귀하게 할 뿐 아니라 입술로 여는 정언을 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보고 들은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은총을 보고 듣고 주님의 복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주를 찬송하고 고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입술로
고백하고 신앙한 것을 좀 뭔가 좀 못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은 마음이 없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마음을 뿐 아니라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여 하는 사람의 외식을 책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경시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입술의 열매를 귀히 여기셨고 찬송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의 입술의 열매인 것이죠. 입술의 열매를 귀히 여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하셨고 지금 또 당시에 사역자를 세우셔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 생말씀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시인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 제의적인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아주 공개적인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하는 우리 15분 아니라 우리 모든 교들도 우리의 신앙을 마음으로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서든지 어느 자리에 서든 간에 우리가 믿는 바를 때로는 말해야 할 때 정언해야 할 장소에서는 용기 있게 정언하는, 용기 있게 말하는, 용기 있게 찬송하고 용기 있게 고백하고 용기 있게 입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것이 바로 신자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기독의 본질은 마음 믿는 것을 입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정언했는데 우리의 정언을 끄집어낼 뿐 아니라 디모데가 세례 받을 때에 했던 그 정언을 끄집어내어서 그가 했던 서약의 내용을 끄집어낼 뿐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의 선한 정언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정언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전생의 자체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 삶 자체가 그렇게 정언의 삶이었지만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는데요. 이스라엘 그의 압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재판장을 가리키는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재판장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다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고백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정죄를 받으셨고 심판받았습니다. 역사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일 뿐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재판자에게 그야말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불의가 조금 더 분이시지만은 세상 재판자에게 정죄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의 자리에 서서 세상 법정에서 세상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정죄받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보혈로 칭의의 은혜를 받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세상의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리에서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정언하실 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이를 위해서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같은 요한복음에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 물론 세상에서도 진리는 말합니다만 궁극적인 진리, 구원에 관한 진리, 천국에 관한 진리 이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태어나셨고 그 진리를 우리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세상 재판장 앞에서 진리를 정언하는 가운데 정죄를 받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선한 정언을 끄집어내가지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마음은 있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를 정언하며 삶을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세상의 재판장이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정죄를 받은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정을 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면서 이제 우리 역시 그런 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 또 세례교 우리 하신 분들이 서약을 했는데요. 서약이 바로 정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뭘 정언했습니까? 예, 바로 서약 내용, 서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입교할 사람은 5가지, 세례받을 사람은 4가지, 학습받은 3가지를 서약했는데요. 여기는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은 사도신경 속에 들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데,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을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 고백하는 유일한 보편적인 그런 신앙 고백인데, 흔히 쓰는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 내용이 바로 서약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인 것을 고백하는 서약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 우리 구주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하는 서약이 있고, 3번째는 모든 죄를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은혜만 의지하면서 예수님 따라가기를 결심하는 3가지 서약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교하는 사람과 세례받을 사람은 한 가지 포함되어 있죠. 이제 교회의 치리와 관을 복종하고 교회 성결과 화평을 따르기로 서약하는 것, 4번 서약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약이 바로 정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복음을 요약해서 만든 요약이겠죠. 우리 사람이 임의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한 정을 따라서 우리 15분이 그렇게 서약 속에서 주님과 교회 앞에 서약하게 되었고, 우리 역시 과거에 그런 서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정언하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정언하였고, 서약을 통해 성경을 정언하였고, 주님을 정언하고 복음을 그리 정언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이게 많은 정인은 교회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디모데는 많은 정인 앞에서 소수의 정인이 아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정언을 하였더라 했습니다. 따라서 세례라는 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정언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학습식, 입교하는 예식, 세례식은 바로 교회의 예식으로서 많은 사람 앞에서 회중 앞에서 하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신약성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세례받았는데요, 그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인이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신약 성경 보니까 정인이 많이 없는 가운데 세례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그거 틀린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성교지 상황이죠. 성교지에서는 아직까지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고 아직 정인으로서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인이 없는 것이지, 그 이후에 많은 교회는 이처럼 많은 정인 앞에서 세례받을 때 정언을 함으로써 서약하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들 세례받을 때, 학습받을 때, 입교할 때에 교회 앞에 나와서 그렇게 서약하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정인이 되어서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 줄 아십니까? 특히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세례야말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통하지 않고는 주님의 교회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 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등록교인이 되어서 등록하면은 등록교인이 되고, 또 교회 출석한 6개월 되면 원위교인이 되고, 또 학습교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참 교인이 되기 때문이죠. 세례 받으면 우리는 주님의 상에 나와서, 성찬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찬양과 감사로 떡을 먹고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됩니다. 성찬상에 앉아서 우리는 비로소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바로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속하게 되고 예수님 몸에 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가진 가장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세례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도 한 분이요, 또 우리의 소망도 한 소망이요, 성령도 하나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보니까 세례도 하나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례가 하나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세례받든지 간에 세례는 하나입니다. 설사 천주교회에서 세례받다, 영세받았다 할지라도 천주교회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받았으면 그 세례는 하나인 것입니다. 왜 세례가 하나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받았으면 그 동일한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 가운데
아버지 아들 성령 외에 다른 무엇이 첨가되었으면 똑같은 세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어느 목사에게 세례받든지 어느 교회 세례받든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받았으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똑같은 하나의 세례인 것이죠. 하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하나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하나의 세례를 통해서 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고 지체가 되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교파는 다르고 교단은 달라서 주례해야 할 목사님은 달랐다 할지라도 우리 다 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고 하나의 교회에 속하게 되어서 한 성령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다 된 것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이죠. 주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의 말로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에 가입하게 되고 우리 형제자매가 되는 의식이다 보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는 세례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축하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형제가 저 성도님이 세례받음으로 우리와 똑같이 이제는 주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같이 경사스러운 일이 어디 있고 축하할 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형제가 되고 함께 예수의 몸에 속하여서 주의 근소에 속하게 된 일이기 때문에 온 회중이 기뻐할 일이기 때문에 회중 앞에서 그렇게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정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을 하여 또 다른 말씀이 예사라고 그렇게 받아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신부님과 혹은 몇 사람이 있으면 세례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중 앞에서 옛날에는 유아세일 때도 그렇게 그 집안이 귀족 집안이라든지 아주 명문거리 집안 같으면 목사를 불러가지고 교회 앞에 나와서 세례받지 않고 목사를 불러서 자기끼리만 세례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방송에서 우리 신앙고백서에는 반드시 교회 앞에서 우리 성경 말씀을 정언을 따라서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을 합주라는 말씀에 이어지어서 교회 앞에 나와서 회중 앞에서 세례받을 수 있도록 정언할 수 있도록 왜? 모든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정인이 되어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경축해야 할 건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세례받은 우리 세 분은 여러분의 세례받음을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주의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지체가 된 것이죠. 바로 이 정을 위해서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 정은의 삶을 사는 건 참 중요하고 세례받을 한 정은 너무 귀한데요. 그래 여러분 정은이 사실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은은 나중에 그렇게 수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잘 보면은 우리의 정은이 전에 우리의 고백이 전에 우리 믿음이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아까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을 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먼저 있었고 그런 다음에 그 부르심이나 응답으로서 선한 정을 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말합니까? 영생을 취하라 라는 말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영생을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창세대부터 우리 영생 얻을 자로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부르심이 있었고 초청이 있었기에 거기다 응답으로 우리의 정언이 있지 정언이 먼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정언을 통해서 교회에 가입하고 정언을 통해서 우리가 성사상에 나가야 되는 권리였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주님의 은혜로운 초청과 부르셨었더라면 정언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종교입니다. 사람의 정으로 시작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정을 통해서 세례받음으로 정을 통해서 교회 가입한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렀습니다. 포도주와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에 값도 없이 돈도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포도와 젖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을 가리키는 중요한 상징어입니다. 이 포도는 삶의 질을 가리키는 것이고 물도 역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포도가 젖을 사지 않고 금과 은을 그렇게 가지고 엉뚱한 것,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달아주고 그렇게 내어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책망하였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러한 초청을 받고 이런 부르심을 응답하여서 우리가 선언전을 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했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초청이란 응답으로서 우리가 바로 성부와 성자 성령님을 고백하면서 선언정을 하신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 역시 정언의 그런 삶을 정언의 순간을 우리 다 갖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문제졌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복으로 불러주시고 영생을 부르시는 이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정언의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 그냥 시간의 양만 그렇게 뜻하는 오래 사는 것, 그게 영생이 아닙니다. 19절 이런 것처럼 참된 생명을 수반하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오래만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래 살 뿐 아니라 장수할 뿐 아니라 그 인생의 삶의 질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포도주와 젖이 있고 참된 샘이 있는 삶, 행복한 삶, 진실로 자유가 있는 삶, 참된 유료가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만 영생을 누리고 있다, 영생을 맛본다 우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생을 위해서 이 영생을 취하도록 영생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거기다 응답으로서 그 영생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도저히 달성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주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인데 그 은혜에 응답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선한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이제 평생토록 우리 역시 정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 디모데에게는 세례를 통해서 선한적을 하게 된 것은 과거입니다. 부르심 받은 것도 과거입니다. 그런데 왜 과거를 끄집어내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 너가 부르심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적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건 디모데에게는 과거입니다. 우리에게도 과거일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과거를 꺼내는 것일까요? 과거는 항상 현재를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아까 12절 말씀을 제가 앞에 다시 한번 상반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을 하였도다. 지금 디모데에게는 과제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청년 사역자인데 그는 소심한 자였습니다. 성격이 소심하고 또 몸도 그리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어려움이 있는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이제 사역해야 될 텐데 그는 디모데를 위해서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는 선한정을 하게 된 것인데 선한정을 하게 된 것, 세례를 받아서 선한정을 하게 된 것, 이것은 이제 비로소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세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은 세 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례를 받음으로써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무익한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싸움들은 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선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영생을 위한 싸움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궁극적인 목표인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싸우라. 오늘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유료하고 격려하고 있지요. 너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너의 선한 정언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정언을 기억하라. 바로 그것은 지금 너에게 닥쳐있는 이 과제를 넘어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나아가 궁극적으로 영생을 취하라. 이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과거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영생을 취하기 위한 진정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지금 계속 고민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참으로 유익한 싸움인데 왜 싸움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비유를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싸움에 비유하는 것일까요? 좋은 거는 상징이 많을 터인데 왜 싸움에 그렇게 비유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피할 일이 있습니다. 따라야 할 일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에 실패를 겪을 때 있는데 피할 것을 피하지 못해서 인생에 넘어지기도 하고 인생에 시련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불행을 겪기도 한 것은 피할 것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을 때 참 많았습니다. 그 피해야 할 내용은 제가 1절에 설교한 내용인데요. 앞에 11절 앞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탐욕과 탐심을 피하라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을 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탐욕과 탐심을 버려라 이것을 피하라 그런 말씀을 계십니다. 실제로 탐심에 빠져들다가 탐욕 가운데 있다가 파멸과 멸망 영생이 아니고 영생을 취하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파멸과 멸망에 빠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는 것은 싸움이 아니고는 되지 않습니다. 자기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자기의 탐욕과의 싸움, 자기의 전조과의 싸움. 피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싸우는 영적인 군사가 되지 않고는 예수님의 군이 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적극적으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을 따르고 인내와 경건과 사랑과 온유를 따르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싸움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죠. 자기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지 않고 결단코 따를 수가 없는 덕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말하면서 그 근거로서 너가 과거에 이를 위해서 부르심 받지 않았느냐? 너가 많은 정 앞에서 정언했지 않느냐? 예수님의 정언을 생각해라. 선은 정언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명령하노니 이 명은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했을 때 명령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나의 정언을 기억하면서 세례를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이 보이실 때까지 이 명령 잘 지켜나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례는 그냥 과거의 사실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끊임없이 그 세례를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 세례를 기억하게 한 것은 우리의 세례를 지금 기억하라 그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보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해서 발전시켜 나가라, 향상시켜 나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무라 말하는데 이 의무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해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 의무는 꼭 필요하지만 매우 소홀히 해왔는데 우리 평생에 걸쳐 이행하며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와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시행하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역시 복음을 정언하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해 부르신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가 정언하였고 세례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것을 우리가 정언하였고 세례 받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 졌고 주님께 대해 살고 세례 받음으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였고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써 이제는 예수님 안에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을 결심하였는데 세례의 뜻, 세례의 의미, 세례의 특권, 세례 받음으로 우리가 죄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지체가 된 것, 그 특권을 생각하십시오. 세례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특히 시험 받았을 때, 요림날이 말하는 거 시험 받았을 때
어떻게 그 시험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당한 환난과 시험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생각하십시오. 많은 분 앞에서 선정을 한 그 정언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정언을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선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흠도 없고 책망발적도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명령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시험에서 이겨나왔고 평생을 더 자기 세례를 생각하면서 이 주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받은 가운데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례는 그냥 상징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명도 없는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기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는 방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성찬과 세례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세례 받을 때뿐 아니라 세례를 기억하는 자에게 주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기억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은지를 기억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받고 학습과 입교받은 우리 15분,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평토록 우리의 선한 정을 기억하고 주님의 선한 정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타나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마침내 영생을 취하는 것, 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 믿음의 싸움을 싸는 것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전도 주일을 받아서 이웃을 초청하는데요, 이 역시 우리가 주님을 정언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뿐 아니라 평생도록 평생을 져서 우리 예수님처럼 또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참된 정의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